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적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육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멀리 떠나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참 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안식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참 안식이 없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참 안식이 없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때부터 모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뒤에 이제 다뉴를 안고 계시는데 우리 다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 물 주고, 때가 되면 간식도 주고, 때가 되면 재워주고, 어디 아픈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순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가 오늘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오늘 잠잘 곳을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부모 품을 떠난 아이와 같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려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걸 해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 즐기고 누려도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면 특별히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풍족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 금액이 한 4억 정도래요. 한 사람이 4억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죠?
4억 정도 가지고 만족을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든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잡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이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없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무리 쌓아 올려도 이것은 한순간 사라지는 거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잡혀서 이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상태에 잡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참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참 안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고 무속 점술이에요.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조차 무속인에게 잡혀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도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잘 될 것인가?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사업도 어떤 많은 것들을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데 이제 바울 팀이 전도팀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뭐 점괘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책이겠죠. 마술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돼 있죠. 지금 무속인들 사이로 흘러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뭐 무속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답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지난주 주일날 중직자 대학원 혹시 그 영상 보셨죠? 뭐 다양한 뭐 사이비 이단들 나오는데 그 신옥주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귀신 쫓아내준다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굴을 갖다 대요. 뭔가 시원함을 느끼나 보죠. 뭔가 죄책감이 있고. 사람들이 왜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 이상한 거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길 가면 어떤 답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하거나 뭐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참 안식이 없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테니스 모임에서 이렇게 만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이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테니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잘 안 나오냐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말을 잘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계속 했더니 이제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한참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CLC라는 어떤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자기가 이제 그걸 등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느라고 운동을 자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뭐지? 그래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3시간씩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그 과정이 코스가 7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영상 보니까 신천지들도 7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평범하게 아주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언젠가 내려놓고 뭐 선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일주일에 4번 3시간씩 교육 받는 거면 거의 신학교 수업 커리큘럼과 맞먹는 시간이다. 그 시간, 일주일에 그만큼 시간을 들이면 사람의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시간인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지금 가는 거냐. 뭐 일단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거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 딱 명확하게 구원의 길만 알면,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지. 공부 막 3시간씩 하고 뭐 한다고 그게.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서 다 그런 데 찾아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4번씩 3시간씩 교육 받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하거든요. 근데 거길 왜 가죠?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추석 명절 맞이해서 전국에서 다 같이 제사를 지냈겠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뭐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라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마치 불효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분들 치고 제가 살면서 본 바로는 진짜 우리 조상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조상님한테 제사를 진짜 극진하게 안 지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만큼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제사를 지내죠? 제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뭔가 큰 변이 생길까 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길로 가고 부모 속을 썩여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조금 잘못한다고 내려치고 뭐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제사 지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진짜 조상님이 받으신다면 조금 소홀히 지내도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괜찮다고 하겠죠. 뭐 집안에 우환을 갖다 주고 어떤 큰 변을 생기게 만들고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젊은 사람들 요즘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진짜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서 해외여행 가 있고 못 본 사람들이나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집도 제사를 오래 지냈어요. 할머니께서 제사를 지냈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을 자라서 제사 지내는데 절은 안 했어요. 가가지고 절대 절은 안 하고. 그런데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제사가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말자, 괜찮다, 없애자. 그럼 저희 집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죠? 불안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뭔가 제사를 소홀히 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까 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잡혀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복음 공동체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으로 주신 게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쉬는 날 생기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찾지도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뇌가 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 오늘 쉴 거야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뇌가 쉬지 않는데요. 그럼 뇌가 언제 쉬냐 연구를 해봤더니 어느 한 군데에 집중을 할 때 그때 뇌가 쉰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아무도 날 찾지 마, 그리고 누워 있는다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쉼은 뭐냐? 어디 한 군데에 내가 집중할 때 뇌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식일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수도 있는데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참된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참된 쉼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불신자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제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끔 이렇게 시간이 되면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 몇 시에 끝나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4시쯤 이렇게 마친, 하루 종일 있네요 교회. 하루 종일 있다고.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안식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7째의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것이 우리 복음 공동체가 누려야 될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된 이 해방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지를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참된 복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법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게 참된 복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복지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약속이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참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참 안식의 근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벗어나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짐을 벗을 수가 있고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짊어지고 죄 속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죄의 빚더미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지금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잡고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이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쪽 교회 목사님을 비방을 했나 봐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하겠다. 근데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걸 본 불신자들이 댓글을 다는데 기사를 보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천국에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당장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제사를 열심히 지내죠? 두려우니까. 뭔가 재앙이 임하고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부적을 왜 갖고 다니죠? 뭔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 왜 구슬하죠? 뭔가 내쫓으려고. 그리고 요즘에 주변에도 되게 많던데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이름 바꿔서 행복해질 거면 100번도 바꿔야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뒤에 괄호치고 네 결혼 문제는 아직 해결 못했다 이런 거 안 적혀 있어요. 너의 경제 문제는 조금 남겨뒀다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두셨죠.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 속에는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세상 사람들이 왜 참 안식이 없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 자리로 돌아올 때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자리가 어디죠?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 삶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다 보면 이때부터 참 안식이 없는 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죠. 너무 배가 고프면 주변에 거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밥을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이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다 보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 속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이 속에서 참된 안식이 없고 우울증 같은 증사에서 막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행복을 찾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정말 누리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걸 증거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걸 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보복운전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가서 보복당할 막 그런 인상은 아니거든요.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등치도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조카가 생기고 차에 이제 뒤에다가 붙였어요. 베이비 인 카 이거 붙였는데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도널드 덕 그려져 있는 이거 스티커를 또 붙였어요. 이렇게 두 개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쫓아오다가 저 베이비 인 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차는 분명 여자가 운전하는 차일 것이다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옆에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창문 열고 막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고 막 뭐 천국 가고 싶냐 막 이런 욕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동생도 뭐 성격이 막 그렇게 온화하진 않아서 뭐 얼마든지 맞서서 욕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말았는데 열받아가지고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사실 보복 운전을 당한 건 아닌데 욕을 먹어서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다시 창문 열고 아니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욕을 이제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차에서 내렸는데 등치가 있다만 하니까 이제 좀 말투가 이렇게 공손해지더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고 당신이 왜 욕을 하냐 막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보복 운전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다 하는데 동생이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더 과장을 시켰죠. 이게 한 번 욕하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반복해서 두 번째 욕하면 그건 되게 심각한 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복 운전에 대한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니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이런 게 의도가 있어도 되게 크게 처벌을 받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었죠? 블랙박스가 있었고 그 블랙박스를 이제 경찰이 보니까 제 동생은 전혀 욕을 안 하고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욕하고 욕을 또 이제 한 번 더 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 보복 운전이라고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동생 뒤에 같은 회사 다니는 후배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증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또 이제 또 좀 세게 나가가지고 합의 안 봐준다. 그럼 이제 뭐 이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나 봐요. 전과 기록이 남는 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이거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하고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고 이제 합의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잡아떼고 우겨도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내가 봤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안식을 증거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는 증거로 잡아야 돼요. 아,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렸다더라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맛집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전 이제 뭐 미식가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뭐 맛있는 걸 먹어보고 서집사님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영 아닌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추천 못 하겠다 이랬는데, 내가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추천 못 해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참 안식이 정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면 어디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풍성하게 누려지면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참 기쁨이 매일매일 넘쳐나면 이게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누리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증인으로 설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제자를 찾는 일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나 지식이 부족한 게 있어서 저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저 속에 빠져 있고 죽어가냐?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바로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살 때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111 운동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1 운동 저도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나름 이제 인도받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 이 111 운동의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보자, 성과를 확인하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조금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답을 얻고 살아났다, 그것을 체험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오직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1 운동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으로 연결되고 제자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237개 나라를 붙잡고 제자라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